17장 24절로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4절,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것처럼 인생의 영순위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인생의 영순위. 순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선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보통 priority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긴급 순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1순위를 가리켜서 first priority라고 할 때는 가장 긴급하게 혹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 순위가 second priority로서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가 아니라 두 번째도 해도 좋다 하는 순위가 있다는 의미를 각각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Your family will always be the first priority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당신의 가족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자동차를 살 때 세일즈맨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Your safety is our first prior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당신의 안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1순위가 됩니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1순위나 2순위보다 더 중요한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저는 0순위라고 적어보았는데요. 영어로는 zero priority가 아니라 top priorit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우선 순위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건강, 가족, 안전 등등이 가장 중요한 1순위에 해당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0순위, 모든 순위 위의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24절 본문을 보니까 이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라고 하는 것은 here upon 혹은 there upon 이라고 하는 adverb, 곧 부사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또는 여기에 있다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서 명사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다면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수식하여서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를 것이라 하는 교훈을 주시기 전에 이미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이해라고 하는 단어. 그 이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앞쪽 24절로 건너가서 올라가서 살펴보면 될 텐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때가 이르신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에 보니까 항변했더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요,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억압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제자가 스승에게 할 수 있는 제스처가 아닌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전달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더라. 내가 여기 있는데 베드로 생각에는 누가 감히 예수님을 위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못하게 내가 막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였겠지만은 예수님이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막을 수 있느냐, 막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일을 영순위, 최우선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경고 뒤에 예수님께서는 잇따라 하신 말씀이 바로 24절인데 그 시작이 이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24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제자들,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의 아이덴티티, 제자들의 정체성.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의미, 제자들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정체성이 오늘 단어를 보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자. 자기를 부인하자고 하는 의미가 불교와 같이 속설을 등지고 참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오는 삶을 중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늘 부인하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아주 당당한 신앙의 자세를 지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ake up your cross daily. 매일매일 하루 이틀 지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겁다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곧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가정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남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동료들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남에게 떠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담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항상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시편 46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바람과 추위와 같은 환경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홍수나 지진, 태풍이나 쓰나미와 같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무엇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을 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짊어지기 힘든 질병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 100m와 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그저 단순한 장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가는 곳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마라톤도 힘든데 장애물은 더더욱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힘을 주시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당당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손을 딱 잡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왜냐? 아버지가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깊은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서 죽습니까?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 그것이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제자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순위,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영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론 몸도 마음도 아프고 시간도 없고 쉬고 싶기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희생도 헌신도 결단도 단단히 가지시면서 충성해 나가는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두 번째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한 사람의 목숨은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옛날과는 달리 이식 수술이 발달을 했고요. 그에 비례하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콩팥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하고 간 이식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아니라 심장, 하트,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만일 나에게 자기의 심장을 떼어서 그에게 준다고 하면 100만 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심장을 떼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불을 준답니다. 심장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떼어두면 100만 불을 준답니다. 어때요?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1년 후에 잘 쓰다가 1년 후에 떼어주면 100만 불 주겠다 했다고 합시다. 그럼 떼어주시겠어요? 그래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장은 그 나의 목숨과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읽어보면 자기의 심장을 떼어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신앙 간증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의 아주 유명한 크리켓 선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출세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부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아쉬운 일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금수저라고 얘기합니다. 금수저. 금수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게 될 때 자기의 진로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내 일생에 무엇을 하면서 내 생애를 살아갈까? 마침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부터 캠브리지 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와서 그 대학교에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그도 수순공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미국식 영어에다가 투박한 발음의 설교를 들으면서 소위 명문대 학생들은 웃고 그 자리는 화제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한 학생이 설교 내용 중에 문법에 틀린 것들을 잔뜩 적어가지고 무디 목사님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다 읽고 났던 무디 목사님이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그에게 말해주었답니다. 나는 내 설교 중에 문법이 틀리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틀리는 문법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학생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다시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집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바로 그 집회에 찰스 스터드와 그의 친구 6명이 참석했는데 대학 졸업 후에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 중국에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1885년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7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중국을 떠나기 전에 간증 지표를 가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면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참 빛을 빼앗겨 버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 스터드 목사님, 선교사님은 10년간 사역을 하다가 1894년에 건강이 악화되어져서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이번에는 1900년에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6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유산도 다 교회와 기부하는 대로 돌려버리고 정말 홀홀단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충성하면서 인도라고 하는 곳에 6년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년으로 영국에 돌아와 있게 되는데 1908년에 어떤 포스트 한 장을 보고 그의 마음이 또 바뀝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선교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프리카로 이번에 부른다고 생각하고 53세가 되던 해 1913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아가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풍토병에 시달렸던 찰스 스터드 목사님이 1931년에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은 떼어서 아프리카 콩고 땅에다가 묻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장례식에는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받았던 약 7천여 명의 현지 원주민들이 참석해서 우리들의 부하나 무크바 위대한 하얀 추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애석게 하며 통곡을 했다는 것이 선교사의 한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장을 떼어서 땅에다가 묻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좌우명이 이런 것입니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는 나중에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 The Heart of Africa Mission이라고 하는 기구를 조직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선교회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WEC 보통 웹이라고 부르는 세계 선교 기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찰스 스터드 선교사가 오래전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이 새로운 생명,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바로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심장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평생 감사하면서 항상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순이다. 1순위가 아니고 2순위가 아니고 영순위, 순위가 없다. 항상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리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았던 행동 그대로, 우리가 말했던 그대로 갚아주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끝에 2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28절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 뒤 17장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랐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3명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이 제자들은 진짜 자기네들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앞쪽에 있던 27절 말씀, 곧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가 있나니,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가주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지만 합니다. 미국의 어느 세미나에서 강사가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100불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거는 100불짜리입니다. 이 100불짜리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그 100불 나에게 달라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그 강사는 갑자기 100불짜리 지폐를 막 손으로 구겨버리더니 다시 물어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이렇게 막 구겨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들지 말아야 되겠죠. 구겨져 버렸는데요. 뭐. 빳빳하게 있던 새 지폐가 구겨져 버렸는데, 그랬는데도 손들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손을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가 슬쩍 웃으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구겨진 돈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더니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구겨지고 밟혀진 그 100불짜리를 손에 들고 다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이 100불짜리가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갚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들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돈이야 구겨지든 밟혀지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100불짜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의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때때로 실패로 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환난으로 인하여 짓밟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귀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어떤 마음의 심경이 있었기에 그런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냐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가 받은 새로운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영순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생명이 옛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새로운 생명이지만 그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영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 생활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지금 많이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이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 좌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1순위, 2순위에게 밀려가지고 때로는 3순위, 4순위가 되어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순위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이나 갑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가가 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목숨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최우선 순위라고 믿습니다. 영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시면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아멘 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선한 부활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니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영순위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심장이 찔려서 피와 물을 쏟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뒤에 우리에게 이 하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수선하고 코비드-19으로 우리의 삶이 압박을 받고 두려움도 있고 공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죽음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검고량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순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단단한 결심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그러나 자주 비겁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보다 더 많은 것을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금 높아졌다고, 조금 많이 갖게 되었다고, 조금 편해졌다고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많이 들었다고, 조금 더 누구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선한 부활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혹 십자가가 있습니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기쁘게 매일매일 지면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